지난주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까지 보고 이제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네, 커져서 막 멜기세덱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을 속이는 소돔 왕에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재물을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처럼 보였는데 장이 넘어가니까 다시 쪼그라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두려웠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제까지 많이 경험했어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까지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겁을 주셔서는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신 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상속자가 돼야 될, 그 유업을 물려받아야 될 조카 롯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소돔. 네, 다시 네. 그 타락한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그렇죠. 죄악된 세상으로 갔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걱정이 들겠죠. 누가 이걸 물려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두려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자, 아브라함이 고단수입니다. 자,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사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밀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이게 진짜 알면은 아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어떤 협박성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도우시다예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비슷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주목이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주목이 가죠. 주목이 가세요? 예. 가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엘리에셀이 여기서 주인공인가요? 아니지만 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렇죠. 느껴져. 아브라함이 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사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엘리에셀이 사실 신약 성경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혜사가 오셨어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헬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지금 내 옆에 계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 보이는 자식을 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그 리브가를 신부를 찾아가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어주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좋은 것을 주시지.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누굴 얘기하세요? 성령님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 성령님이 통장을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밥을 주세요? 그죠? 해결을,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왜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결론부에서 얘기하지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네, 그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나타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네. 근데 이 말에도 좀 어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랬잖아요. 너랑 나랑 친척이니까 너가 가면 난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척이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랑 친척이니까 저리로 가면 난 절로 갈게. 거기에 이미 계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이 사실은 씨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을 하는데 자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예. 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는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일부러 오늘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한번 아브라함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그의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별들, 그때 당시 중동이면 얼마나 공기가 맑았겠어요. 그 밤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욕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이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별들처럼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을 갖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의로 여기셨어요. 의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쳐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내 자손이 지금 하나도 없는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라는 게 사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현실. 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믿었고 더 나은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거를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예.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아멘.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 네,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3번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까지도 믿음까지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네. 네.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어야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비현실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본 적 없다, 근데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도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별과 같은 자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 육체적인 자손들, 내 가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의 생각이 사실은 달랐어요. 틀리죠. 틀리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뭘 얻어낼까?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처음으로 진짜 믿었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도 봤지만 아직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다. 자기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땅. 이 땅 나한테 언제 줄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 비슷한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 탕자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그 아들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땅.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재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분깃을 먼저 달라고. 그렇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미리 땡겨 달라고 한 거. 예.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탕진하고 오잖아요. 근데 더 가관인 건 누구냐면 둘째보다 누가 더 가관이냐면 첫째. 첫째가 더 가관이에요. 나중에 둘째가 돌아와서
이제 후회하면서 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더니 내가 밖에서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더라. 아버지여 나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누가 열받았습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집에서 잘 섬기던 첫째 아들이 열받았어요. 네?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더니 저 나가서 탕진하고 저 자식한테는 이렇게 해준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사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히 따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네, 솔직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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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크니까? 하나님이 크셔요.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 좋아합니까? 만든 거를 좋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창세기 시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이 결국 우상으로 누굴 섬겨요? 이로에서 섬기시죠. 예, 그리고 동물들을 막 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물려 지내다 보면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게 거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다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이 되게 신적으로 보인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별의 우주의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고 저 별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압도당하는 건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별도 사실은 다 내가 너랑 대화하려고 만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별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별도 그렇고 또 뭐도 그렇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물들을 다룰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동물을 우상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요? 다스리라. 그렇죠. 다스리는 도구의 자리로 딱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이 신이었기 때문에, 아니, 동물이 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동물이 이렇게 취급하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막 계속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죽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니들의 신이 아니다. 이게 니들을 먹이고 입혀주는 신이 아니다는 걸 계속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별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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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3년을 계속 말씀하시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죠. 예. 그리고 삼위일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머지 동물들은 다 쪼갰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배웠던 것에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새가 나온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기 까마귀야 비둘기. 그렇죠. 누구 이야기였죠?
그쵸? 노아. 노아 사건 때 네. 있었죠. 예, 그때는 순서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누굴 먼저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 뭘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비둘기. 비둘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아니라 이번에 11절에 누가 나와요? 솔개. 예, 솔개가 나옵니다. 근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쫓았더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새는 이제 보통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할 때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심판을 말하고 하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노아의 때는 심판이 먼저 가고 그다음 구원이 임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때는 구원이 먼저 임하고 그다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아주 편안한 시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 오실 때 네. 2살짜리 애들이 다 죽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난리가 났었죠. 헤로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잘 나가는 시기였습니까? 아니요. 저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 있었죠. 식민지. 그렇죠.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딱 믿고 처음부터 복음이 이해돼서 저희가 막 복음을 누리는 삶이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율법적인 정죄감이 먼저 시작됩니까? 율법 정죄.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누구나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라는 그 양심의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솔개가 올 때는 어떻게 했대요? 쫓았더라. 쫓았더라. 자, 그럼 저희한테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셨어라는 그 거절감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았더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버려.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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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원래 겪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가 카톨릭 안에 있을 때 너무 그 심한 정죄감이 시달렸어요. 네, 너무 심한 정죄감이 시달렸어요. 막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때부터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발발발 떨었어요. 나중에 보면 황제 앞에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 막 교황청에서 불려가고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이랬을 때 루터가 얼마나 겁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제예요. 발발발 떨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솔개가 우리한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을, 그 생각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 그거였어요. 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솔개가 옵니다. 그 솔개를 여러분 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재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만 시작. 해질 해질 때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네. 빛으로 충만하시고 네. 거룩하시고 이런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장면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대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에게 임하였다. 그럼 이걸 마귀가 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볼 자신이 없어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다 못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인하셨냐면 그 다음 절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겪을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끌고 갔거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꿈을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못 꿨어. 못 꿨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손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겠어요? 나쁜 걸 주고 싶겠어요? 좋은 것만. 좋은 걸 주고 싶겠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 꿈을 꿨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소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그 이방에서 애굽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4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2021년 1월 27일 11시 46분에도 현재이시지만 뭐 이때 당시죠. 한 30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현재세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임석표 장관. 장로님 혹시 몇 년도생이시죠? 1930년생이시죠? 몇 월 며칠이신가요? 12월 11일 12월 11일이시죠? 그 1930년 12월 11일의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현재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다 나의 시간 속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12절에 본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진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손의 미래와 내 현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지만 그 죄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쳐다봐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래를 보면 어떤 미래를 보겠습니까? 진짜 미래일까요? 아니면 무당이 만들어낸 미래일까요? 가짜 미래를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또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당한테 먹혀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무당이 말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아냐면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와 지금 나 사이에 있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건데 이게 자꾸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대로 돼도 불안해요. 예, 작년에 무당했던 말이 오늘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항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시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시간을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성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뭘 궁금해하는지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걸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 안 구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네,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욕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어. 땅에 있었어요. 네. 이 땅을 내가 언제 차지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처리하길 원하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죄악. 그렇죠. 누구의 죄악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아브라함은 이 땅 내가 언제 차지해 먹나 이 생각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의 죄. 그렇죠. 그 땅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힌트인데 제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입니다. 고기들이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이 뿌여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대요? 횃불이. 횃불과 연기가 지나갑니다. 네. 보통 성경에서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로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불이 무엇과 무엇 사이로 지나가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예. 그럼 고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육체를 상징. 그렇죠. 육체, 예. 육체의 욕망,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 그리고 그 동물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그 우리의 본성들을 누가 찔러서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찔러 쪼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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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쪼개는 역할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다 갖다 주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동물처럼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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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인간은 동물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동물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잖아. 네, 쪼개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양심 속에 있던 동물적인 본성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예요. 예. 근데 율법은 쪼개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뭐합니까? 다시 살리시.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이라는 것에 할렐루야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동물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 만약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나중에 다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차지했어요. 다 차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차지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만큼 미치지 못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못 밟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네.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셨어요. 야, 다 줬다. 이거 너네가 밟기만 하면 다 니네 거야 라고 하셨는데 누가 안 밟은 거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밟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와 뭐의 관계냐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주셨어요. 믿는 거. 그렇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그렇죠. 그렇죠. 갖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믿지만 만약에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족속들을 다 심판해서 죽이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족속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렇죠. 하나님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하나님 같이. 그렇죠. 모든 족속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그 땅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아니죠. 부동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땅.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보이지 않는 땅을 딱 보면은 뭐가 이 땅에 가득한지 아세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영적인 세계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다 물리치고 물리치고 네. 다스리면 그 사람은 누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세상이 좋고 죄악이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지만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죄악. 죄악들을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부유해지고 싶다.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떤 생각을 못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주신 거예요. 아멘. 언제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누굴 부러워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멘.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젊은 연예인들 보면 어떠세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부자들, 높은 정치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솔직히 어때요? 아유, 다 없으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치는 제가 배우겠습니다. 아니 보면 다 깝깝하고 머리만 아파. 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저희한테 하나님이 이미 다 다스릴 권세는 주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에 있다면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악을 정복하기보다는 죄악에게 정복을 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그 권세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다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사이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 죄악들을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죄는 사실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죠. 내가 지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누가 나의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다. 그렇죠. 그분 자체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분 자체가 죄가 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는 행위로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멘.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이거 왜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내 어떤 나쁜 짓들을 감당하셨다고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사실은 뻔뻔합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뻔뻔스러운 믿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다. 의로 여기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염치 없는 유교적으로 보면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염치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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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가지 끝까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호적은 2000년 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